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29절에서 34절 지역성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봄비가 오고 나면은 또 이게 새싹이 더 이렇게 자라게 되고 또 잎이 더 우거지게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고 다 없는 것 같은데 또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돋아나고 살아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 뭐가 또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 만물을 보면서 생동하는 이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이제 쇠해서 또 병이 들어서 우리 목숨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의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요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힘든 시대고 또 물질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전쟁도 가만히 보면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돈의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 화폐인 이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한 나라의 힘이기도 합니다. 권력이기도 하고 또 이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돈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의 권력이 참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돈은 하늘을 뚫고 나갈 힘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또 돈 때문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이런 명예도 돈 때문에 돈으로 명예도 사기도 하고 권력도 사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 돈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의 이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이 돈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방의 목사님께서 그 지방의 목사님 교회에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교인들이 건축을 위해서 땅을 샀는데 교인들이 떠나더랍니다. 조용히 떠나더랍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건축 부담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교회 준공 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신축 건물에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잠수를 탔던 사람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슬픈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이 물질이라는 것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 물질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물질에 좌우되는 흔들리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보면 이 일시적인 것, 이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물질 때문에 일시적인 것으로 또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론 유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물질로, 돈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죠. 야곱의 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죠.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데, 그런데 일시적인 것,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돈만 알았던 이 부자,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았던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그런 삶이 오늘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을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중국 노나라 최고의 학자인 이 공자에게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늘의 별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공자가 하는 말이 너무 멀리 있는 것이라 내가 알 수가 없다. 또 묻습니다. 이 제자가 다시 묻기를, 선생님,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 그 눈 위에 있는 이 눈썹의 개수는 또 몇 개일까요? 물었어요. 최고의 학자라고 하니까, 또 유교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이 공자가 대답하기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지도 가까운 것도 모르고 먼 것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이사야 42장에 보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이런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또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참 신기하다, 신비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 만물을 보면서 로마서 1장에는 얘기하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여러분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을 보면서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새들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원한 것, 가치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달려야 되는 저 십자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영원한 것에 이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것,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듭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 영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쌓아간다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순간이고 찰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20대 같았는데 벌써 지금 70대, 80대잖아요. 순식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신속히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 주가 너무나도 빨리 가고, 한 달이 빨리 가고, 1년이 또 빨리 가고, 자고 일어나면 한 달, 자고 일어나면 1년이. 이런 이 안개와도 같고, 아침 이슬과도 같은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순식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시간들은 사실은 전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질 것, 낡아서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 배낭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쌓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3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분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영원한 것 만들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세상의 것들로 싸우지 말고 영원한 것. 그래서 세상의 것은 낡아지죠. 없어지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낡아지게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낡아지지 아니한 배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갈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누가 불렀어요? 하여튼 가수가 불렀습니다. 서유석인가요? 그 사람이? 그래, 가는 세월 그런 노래가 있죠.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잡을 수가 있나요? 그 필리핀에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페르난디도 이 마르코스라는 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20년 넘게 독재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의 재산이 5조가 넘었습니다. 5조나 되는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민심을 잃고 하와이로 망명을 합니다. 그 하와이에 망명 가서 자기가 모아놓은 그 5조나 되는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 하와이에서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명 가고 나서는 그가 모아놓은 그 축적해놓은 그 재산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죠. 지금의 필리핀 대통령이 누굴까요? 저 아들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재물이 많아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으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리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2000년에 이 대하 드라마 태조왕건 이 사극 드라마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그때 태어났는데 2000년도에 2001년인가요? 2001년 그때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 지을 때 저걸 열심히 봤습니다. 태조왕건을 열심히 보다가 아들이 생겨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뭘로 지을까 하다가 그래 너는 태조왕건은 이 조선을 건국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러고 건이라고 지었어요. 건이라고. 그 역사 드라마 중에 그 당시에 드라마 중에 시청률이 6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드라마 중에 4위가 바로 4위를 했던 이 드라마가 이 태조왕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있죠? 저 옆에 궁예가 있죠. 궁예가 했던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기억하십니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있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개척을 이제 막 할 텐데 주말에 하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이걸 봐야 설교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이 드라마였습니다. 또 그 전에 나왔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용의 눈물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용의 눈물. 거기도 이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이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만든 그런 이 드라마인데 이 이성계 전주시인데 이분도 사실은 저도 전주시고 저도 그 이쪽 집안인데 그런데 80%가 가짜라 그러더라고. 족보가. 그래서 저희 집 족보가 있긴 있는데 가짜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이 태조 왕건의 이 최수종 그 당시에 역할을 했고 또 이 용의 눈물에 보면 그 역할을 했던 그 김무생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폐암으로 62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결국 다 고인이 되고 죽고 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이 태조 이성계도 천하를 호령하던 이 이성계도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되고 그런 인생 결국 아무리 잘 나가도 그런 인생이 된다. 허무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들 임금이 있는 옷을 뭐라 그러죠? 용포라 그러잖아요. 또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자라 그러고 또 임금님의 얼굴을 용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임금님의 눈물은 용의 눈물이라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어째서 가만히 보면 길 것 같지만 짧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나그네와 같고 이슬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만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잠시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을 거스리는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들. 세상이 좋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정욕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그 소망을 두는 낡아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것에 이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뭔지 분명히 압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바로 서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겠죠. 우선순위. 어떤 일을 해도 우선순위가 있으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에다가 허리에다가 묶어서 그 바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분명한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두 개의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는 이 항아리가 하나가 있었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볼품이 없는 그 항아리 안에는 금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한 그 항아리에게는 돌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 항아리를 발견하고 이왕이면 다운치 말라고 화려하고 예쁘고 좋아 보이는 항아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 좋은 항아리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 한 항아리에는 돌멩이가 가득했고 화려했던, 그리고 볼품없던 그 항아리에게는 금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고 볼 것 없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 그 안에 영원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 들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가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에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또 38절에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이 본문의 이 3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사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연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지막 때에 주인이 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또 쭉 내려가서 4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렇지. 우리 인생이 짧지. 그렇지.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야지. 천국 갈 준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요, 상당히 투박하게 직설적으로 좀 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과격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우리가 보지 않고도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짐승맞도 못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